오늘 맥주절 감사를 나누는 축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무릎 꿇는 감사라는 이 그림인데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는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풍습이 그림과 같은 상황이랍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날 밤에 그 집 이렇게 마당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머리를 숙여 밤새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기도 많을 거고 산짐승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마을이 형성됐으니까 어느 정도 그 짐승에는 보호가 되겠지만 이 날짐승들이나 이 모기에는 뭐 그대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워 머리 숙여서 무릎 꿇고 있는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꼬박 비를 맞으며 모기가 불어도 이렇게 그 모기를 감당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베푼 사람의 고마움을 이 가슴에 새긴다고 그래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집단으로 원성을 듣거나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무 아닌 의무로 저 행위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풍습으로 보입니다. 은혜를 잃으면 개만도 못하다 우리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풍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감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사실은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요. 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이지선 한동대 교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저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지성아 사랑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한 2010년부터는 아주 많은 그 설교 시간이나 영상으로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는데, 그녀가 어떻게 저 시련을 겪었을까, 그리고 시련을 겪는 과정, 그것을 짧게 영상으로 편집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줄여가지고 더 좀 줄여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겠는데, 이 시련을 어떻게 버텼는지 한번 감상하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그냥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꼴찌도 많이 해봐서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그 삶을 살아가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교수님이 되신 것도 뭐 이렇게 훌륭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그 과정, 이 어려움을 이기는 과정에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빠도 원망을 많이 했고 오빠 나 왜 살렸어?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면서 동생을 살린 오빠가 내가 쟤를 구하기 잘못됐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한 8년 전 영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다시 인터뷰를 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 2022년도에도 한 번 더 나왔었는데, 그 영상 EBS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도 나는 널 살린 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좀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신명기 말씀은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저희 이지선 교수 같은 경우는 은혜가 없었죠. 처음에 그 상황에서.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을 못한 게 아니에요. 저희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특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했는데 불의한 일이 겪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불의한 일이 안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 주일날 오후에 누가
술 마시고 운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도 아니고.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잡는 소리가 들렸대요. 아니, 어디서 누가 급하게 브레이크 잡나 보다 라고 했는데 자기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성경책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사람들 다 불러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 그래서 신명, 새로운 명령을 기록했다 해서 신명기거든요. 두 번째 명령인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요약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오늘 16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16장은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예요.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77절,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했던 그 77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는 수장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장자의 죽음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피의 재앙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맥추절 혹은 77절은 첫 번째 절기예요. 첫 번째 수확. 그리고 수장절은 두 번째 혹은 두 번째 절기, 두 번째 수확의 절기입니다. 77절은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12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은 12절의 표현처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한 7주가 걸리나 봐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달 내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5월 중순에 시작해서 6월 초순에 마무리를 짓는 게 보리와 밀인데, 사실 밀을 이모작에서 재배하지 않는 이유는 밀이 보리가 좀 늦으니까, 벼를 못 심으니까 이 밀을 잘 안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이모작을 다 해도 밀은 잘 안 하고 보리를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중동의 지방,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보리와 밀을 주로 추석하는데, 보리를 베기 시작한 첫주부터 밀을 베면서 마친 그날까지 보통 7주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남쪽부터 북쪽까지 또 시차가 있으니까 그 시작하는 시간이 좀 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부지방에서만 하면 한 일주일, 한 달이 될 텐데, 이제 북쪽지방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있게 첫 주부터 마지막까지 7주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그걸 잘 거두게 하시니 감사한다고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이유를 12절에서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표현일까? 사실 이스라엘은 어떤 중심이냐면 유목 중심의 민족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농사도 지었겠죠. 왜냐하면 뭐 보리나 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주로 생산품은 그 양이었어요. 양. 그리고 이제 430년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 동안 물론 농사를 지었겠지만 자기가 수확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거 배급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중노동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은 모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주는 만큼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430년 동안.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고난의 생활을
470년, 거의 500년 가까이 산 거예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되죠. 목축도 하긴 하지만 농사가 더 주가 될 거예요. 목축은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웠던 시절 애굽에서 종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77절은요, 먼저 힘에 닿는 대로 내가 그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의 소출대로 자원하는 만큼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 때 드렸던 제사들은 규정된 예물이 있어요. 그만큼 드리면 돼요. 물론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번제임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드릴 수 있었어요. 있기는. 뭐 그런 것은 선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부자면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여도 평소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흉년이 들어서 그때는 덜 드려도 되는 것이고 소출이 많아졌으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파란색이 잘 보이세요? 제가 늘 신경 쓰긴 쓰는데 파란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 원래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너희 중에 있는 객. 이 사람들은 거류민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우리 동네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 기부원족속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입이 많지 않죠. 그리고 진짜로 객,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행하거나 장사 때문에 오신 분들이니까 지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특별히 고아와 과부.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뭐가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노비, 레위인,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 여기서 레위인은 왜 들어갔냐면 레위인은 종교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하면 저 같은 목회자를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도 돌보는 대상이에요. 왜냐면 땅이 없으니까요.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업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내가 성중에 거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인데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레위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역사에 레위인이 잘 못 도와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레위인이 굉장히 어려워서 레위인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절기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럼 사실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신학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성시키심으로 인해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례들이 생겨난 겁니다. 제사제도가 마찬가지예요.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가 있는데 신약에서 우리나라는 제사 못 지내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지내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근데 굳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조상의 그 덕을 기리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신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에 감사를 누리거나 아니면 혹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게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좀 어렵긴 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읽어내려고 노력하신다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거나 히브리서를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 때문에 은혜를 누린 우리들 있잖아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제사 대신에 뭘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에는 회개가 있죠. 이 회개는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죄를 싫어하고 용서해달라는 고백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회개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고 구원받고 회개를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지 않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지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와서 동물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건 중요하지만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그건 실패한 신앙이에요. 마찬가지로 유월절도요.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으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초막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 맥추절은 수학의 절기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학이 뭘 수학해요? 원래? 보리와 밀을 수학하잖아요. 그래서 맥추예요. 보리 맥자를 써서. 또 어떤 신학자는 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리와 밀을 통틀어서 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맥추라는 것은 보리와 밀을 수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느냐? 첫 번째로 수학한 절기가 보리를 수학하니까 맥추라고 한 거예요. 보리 수학.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수학의 절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수학의 절기의 첫 번째 수학은 보리를 수학하니까 맥추절 이렇게 하셨는데 수학의 절기라는 말이 더 타당하긴 해요. 어쨌든 맥추절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맥추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럼 왜 77절인가? 왜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오순절로 바뀌었는데 왜 오순절인가? 첫 번째 낫을 댄 날부터 7주를 지킨다고 해요. 7주를 지나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맥추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77을 49.
근데 우리나라 셈법으로는 첫 7일부터 마지막 7주 마지막 날까지 합치면 플러스 1이 되죠.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만으로는 49일이지만 그날은 50일째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가 돼요. 수는 10이잖아요. 10. 1순, 2순, 한순, 두순 할 때 수는 10이잖아요. 그래서 5순을 지나가는 거에서 5순절, 51절이에요. 51절. 우리말로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면 51절.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것을 51절이니까 5순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51절로 해도 되는데, 너무 안 예쁘니까, 우리나라 10을 선택한 우리말 순이 있으니까 5순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5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날 뭐가 일어났다고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이 77절의 신약적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7을 7번 보냈다. 그래서 77절이고 그것을 날짜로 표현하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무엇으로 강림하신지 아세요? 구름으로 막아놓으시고 사람들이 못 보게 구름으로 막으셨잖아요. 불로 강림하세요. 시내산에 불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로 강림하신 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날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셨죠? 불의 혀처럼. 진짜 불이 내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이 내려왔는데 불꽃 모양 있잖아요. 불꽃 모양. 그 불꽃 모양 마지막에 활활 타는 그 마치 혀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불의 끝에서 이렇게 타 날아가는 그 부분이 불의 혀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령 속에 들어온 거죠. 그것을 불의 혀처럼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뜨거워질 수 있지만 불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그 모양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불의 혀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임하셨겠지, 불로 임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뭐로 상징해요? 불로 상징하죠. 오순절날 불로 임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 불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의 해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은 성령의 축제, 수학의 축제, 기쁨의 축제예요. 77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주 수입을,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 우리 보리 추수가 쌀 추수가 더 크지만 이 사람들은 보리 추수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럼 가을의 추수는 뭐겠어요? 올리브나 그 포도예요. 수장들은 그런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절기, 이 77절이 더 큰 절기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그 풍성한 거거든요. 또 수학의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학이 풍성한, 더 크니 많으니까 기쁨의 축제가 되는데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기뻐하래요? 주변 사람. 내 가족이 물론 포함돼요. 나와 내 가족들, 우리 가족에 속한 종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거류민들인 객, 그리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고아와 과부. 왜 과부가 따로 들어가냐면 그만큼 이 당시에 여자 혼자 사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혼자 사는 여인을 특별히 돌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외당하지 않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잔치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77절. 근데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돼요? 너희가 종살이 했던 그때가 있었으니까, 어려운 시절을 지났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역전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77절의 본문으로 말씀 나눌까요? 77절은 그냥 하나님의 섬기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며 기억하는 절기예요. 한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절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에 맞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은요, 지금이 아니에요. 부활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7주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짜는 달라요. 부활절이 다르듯이. 우리 절기는 다르다는 거야. 이스라엘 절기로 늘 같은 달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달력을 맞지만, 우리가 음력 생일을 세거나 음력 명절들은 양력을 때 날짜가 달라지듯이 우리 양력으로는 그 부활절과 오순절이 달라지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안 달라지겠죠. 그죠? 오늘은 오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말씀을, 오순절 절기인 77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오해가 있어서 그래. 첫 번째는 옛날에 맥주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뭐 굳이 맥주절을 지키려면 그들의 보리 수확에 맞춰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진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학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독특한 절기예요. 우리는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7절에 있는 그 의미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절기 속에는 바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제 이 맥주절 절기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함께 즐기는 공동체를 누리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됐대요. 놀라운 기적이 경험돼요. 그 축제죠. 근데 다 수학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신약의 구약에서 뭘 수확했어요? 일용할 양식인 먹을 걸 수확했지만,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영혼을 수확한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수학의 절기예요. 수학의 절기. 영혼을 수확하고, 그리고 복식을 수확하고.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한 공동체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시기와 질투, 반목이 있어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촌에 있어서 농사를, 보리와 밀을 잘 안 지키긴 하지만 맥주절을 지켜요. 왜요?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불리는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 그것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절기들은 구원과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6월절도 사실은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3대 절기가 77절, 수장절, 6월절 이 3대 절기가 구원과 감사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2022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맞이하며 지난 6개월의 시절을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 꼭 구약의 77절 오순절을 대신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되 구약의 정신, 구약의 77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헌금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교회 재정으로 잘 쌓아놓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같이 상의를 통해서 하지만 뭐 전부를 못하더라도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전부 못하더라도 일부만큼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혹은 어려움을 당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나눔의 잔치가 우리 맥주 감사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보리과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과자 한 사람이 한 번에 먹기엔 좀 많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 간에 나눠 드시고 또 쌓아서 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지금의 형편상으로는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우리 같은 공동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주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본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해 주신 정신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주의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마땅히 도와야 될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지난 6개월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또한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나누는 교회는 기적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 정신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적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